우리 교단에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어느 날 이북에서 공산당의 총에 맞아 끔찍하게 세상을 떠나요. 왜? 그 곽선희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북 황해에 대해서 아주 잘 사는 분이었거든요. 이 공산당은요, 잘 사는 사람들 눈 뜨고 못 봐요. 그래서 그 곽 목사님의 아버님을 죽였어요. 이것이 곽선희 목사님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요, 18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집안 식구들 다 놔두고 혼자의 몸으로 이남으로 내려옵니다. 그때가 바로 1951년 일사후퇴 때입니다. 여러분, 1951년 일사후퇴 때 기록을 보십시오. 한국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가까스로 이남으로 내려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배가 너무나 고픈 가운데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옆을 보니까 군고구마 장사가 고구마를 굽고 있는 겁니다. 그 군고구마의 냄새가 세상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도저히 그날은 그 옆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고민하면서도 끝까지 보관하여 왔던, 손에 찼던 손목시계를 풀르는 겁니다. 풀러갖고 군고구마 장사에게 주었어요. 이 시계를 가지고 군고구마를 나에게 달라는 거죠. 예. 여러분, 70년 전 이 손목시계는 대단히 귀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래요. 그 당시에 손목시계를 찾던 사람은 자기 동네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 군고구마 장사가 그 손목시계를 봤더니 군고구마 4개를 주는 거예요. 4개를 받았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먹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또 먹으러 넘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 어린 나이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군고구마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 간증을 하면서 곽선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박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가장 어려울 때 나와요. 절박할 때 나와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안 나와요. 일이 잘 될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살아가다가 절박함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 40년 역사상 요번처럼 이런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보세요. 많은 분들이 못 나왔잖아요. 지난 주일에는 성찬식까지 거행을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와서 여기 앉으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 아침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혹시 없어요?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어렵지 않다는 거요. 아직까지 절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박한
절박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땡스기빙 이 추수감사절도 보십시오. 언제 생겨난 겁니까? 미국의 역사를 독립기념일로부터 계산한다면 1776년에 독립기념이 됐으니까 244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도착한 그때서부터 계산하면은 청교도들이 1620년에 도착했으니까요. 올해가 몇 해입니까?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에서 1620년을 빼보세요. 올해가 몇 주년 되는 해입니까?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아마 12월 달에는 400주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인 아마 행사들이 벌어질 것으로 봐요. 이 미국 4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배고프고 어렵고 절박했을 때가 언제냐? 누가 뭐라고 해도 추수감사절 때였어요.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던 1621년입니다. 1620년에 건너온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시작됐거든요. 그때가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배고프고 힘들고 절박한 때였어요. 청교도들이 종교 자유를 위해서 영국 땅을 떠났을 때가 1620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그 플리마우스에 도착했던 날이 언제냐? 같은 해 12월 21일이요. 그러니까 3개월하고도 5일 동안 그 먼 길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오면서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배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이러스로 죽고요, 질병으로 죽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 매사추세츠가 이 뉴욕으로부터 얼마나 북쪽에 있습니까? 플리마우스에 도착을 해서 또 수십 명의 청교도들이 추워서 죽었고 굶주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영국 땅을 떠날 때는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면 몇 층이라고요? 그게 102층. 왜 102층을 만들었습니까? 그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 땅을 떠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102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만들었잖아요.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절반이 죽었다니까요. 플리마우스 그 근방에 살고 있던 암파노아라고 하는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을 보니까 철저한 신앙인들이니까 참 선량해 보이고 정직하게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다 굶어 죽겠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봄이 오자 그 완파노와 그 인디안들이 이 청교도들에게 다가와서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고 그 옥수수가 결론적으로 청교도들을 살렸어요. 바로 그때 가을을 맞이해 갖고 이 청교도들이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안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외지의 땅에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초청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이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4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절박할 때 생겨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가장 절박할 때 나와요. 가장 어려울 때 나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은 거요, 내 삶이 절박하지 않은 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박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죠. 2012년에 제가 목사회 회장으로 있을 때 89명의 목사님 또 사모님들 평신도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성지순례를 어디를 들렸느냐? 먼저 이스라엘을 들리고요. 이스라엘을 들려갖고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서 다소가 그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를 걸쳐갔고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까지 다녀온 그 행적지를 중요한 것은 다 그때 저희들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요 소아시아 터키까지 갔고요. 그 터키 안에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탐방을 하고요. 끝내는 그리스로 넘어가서 고린도와 아테네까지 들려갔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갖추었던 빌립보 성의 감옥을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때 같이 갔던 권사님들 여러분이 계시는데 같이 가서 저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어요. 가서 보니까요 2000년 전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식민지 사람들을 데리고 감옥을 세웠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 식민지에 제대로 감옥을 세웠겠어요? 엉성하기가 짝이 없어요. 돌들로 다 세웠는데요. 그 돌이요 다 거칠고 그 엉성한 돌들을 갖다가 감옥을 만들었어요. 또 죄수들은 도망 나가지 못하게 이 쇠창틀을 박아갖고 문을 만들었는데요. 그 창틀 사이에 마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도 없어. 그냥 듬성듬성하게 쇠창틀만 만들어 놓고요. 도망 나가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그 안으로 다 들이치고요. 눈이 오면 눈이 다 그 안 속으로 들이치게끔 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형편없는 감옥을 보고 왔어요. 바로 그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갇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곤장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셨죠? 거기 보면 곤장 맞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곤장 아시죠? 일단 곤장을 칠 때는요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기고요 궁둥이 볼기짝이라고 그러죠. 볼기짝을 내놓고 넓적한 나무로 치는데요 몇 대 맞으면 살이 시꺼멓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때 중단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계속 곤장을 내리치면 시커멓게 부풀어 올랐던 그 살이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거기가 막 피가 솟구치고요. 그런데도 끝마치지 않고 멈추지 않냐고 계속 내려치면은요 그 찢겨진 살이 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곤장 35대를 맞고 죽은 김충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는데요 거기 기록을 보니까 보통 40대 이상 맞으면은 생명을 장담하지 못해요. 그렇게 곤장이라는 게 보기에는 웃어 보여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이 식민지였던 빌립보 성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곤장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낭자한 채로 그 엉성하기 짝이 없는 추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곤장을 맞았습니까? 16절 보면 거기 그 이유가 잘 나오죠. 거기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제가 한국에요
동창들이 많아요. 그 중에 아주 돈이 많은 동창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신사동에 가면은 아주 점을 잘 보는 여자 보살님이 있대. 얼마나 이 보살님이 점을 잘 보는가 하면은요, 한 번은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당신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만났지 그러더래. 진짜 그 교통사고는 자기와 자기 부인만 알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보더니 당신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만났지 그러더래.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보살님이 자기 보고 당신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고 그러더래. 근데 그 동창이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한 회사에 자기 필이 꼽혀갖고요, 그거를 투자를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때인데 그 보살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고. 그래서요, 진짜 그 회사 주식 투자를 스탑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그 회사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적지 않은 돈을 날리지 않고 세이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점도를 잘 쳐보세요. 그 보살님에게 여러분 천재 주는 것이, 돈 주는 것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점치는 여자가 그런 여자였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들려갖고 이 여자가 점을 너무나 잘 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면은 너무나 잘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들은. 그래갖고 점을 너무나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여자를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안타까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죽었어. 그러면서 그 여자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점치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주인들에게 수입원이 끊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단합을 해갖고요, 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한 겁니다. 고발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동원해갖고 고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그 외제의 땅에서 꼼짝없이 포박당해갖고 관가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 다음서부터 곤장을 맞기 시작한 거요. 몇 대나 맞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보아 많은 곤장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가지고 의식을 되찾은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나와요. 피투성이는 되었지만 깨어나 보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한 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7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내가 뭐 정신이 없는 건데 눈을 떠보니까요, 제가 입었던 이 잠바가 완전히 이쪽에 다 찢어지고 피가 낭자하고요, 유리 파편 53개가 들어와 박혔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놀라운 게 누가 연락을 했는지 뭐 조금 있다가 앰뷸런스들이 다가와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갖고 노스 하스피탈로 갔어요.
그 앰뷸런스에 타고 가면서 제가 제 팔을 보면서 움직여 보았어요. 왜? 근육이 상하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오른팔인데요. 이게 움직여지더라니까. 그때 나온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살려주심에 대한. 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백지장 한 장이더라니까 진짜.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오른쪽 손을 병신 만들지 않고, 신경 다치지 않고, 근육 다치지 않고, 이런 오른손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바로 그거요. 진정한 감사는 절박할 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답답하지요. 암울하시지요. 그러나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게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